오늘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약속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르는 실패자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게, 다시 말해서 실패자들이 실패하는 7가지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뭐냐?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열심히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실패한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더더욱더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는 아이를 엄하게 꾸짖었어요. 얘야, 너 장난 안 치고 얌전하게 있기로 했어, 안 했어? 아이가 그 물음에 대하여 퉁명스럽게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어서 다시 묻습니다. 너 약속 안 지키면 그러면 혼나기로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아버지를 향해,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선생님도 꼭 약속 안 지키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맹랑하지요. 자기 야단 안 맞고 싶어서 그래서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맹랑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안 지키고 살면서 하나님은 약속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한술 더 뜨는 요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게 할 때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임직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헌신의 임명들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그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더 우리의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조차 우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니 사람 사이의 약속은 상대가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더욱더 쉽게 묵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전체에 무려 100번 가까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말씀을 이루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예수 사건으로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얘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지요. 또 우리에게 내려진 기도의 그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넘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박사는 설교가로 아주 명성을 떨쳤는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까지 그의 어린 시절에 좋은 신앙의 바탕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데, 이 가정은 매일 저녁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약속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약속상자 안에는 200여 가지의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카드 한 장 한 장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받듯이 그것이 그 안에 200개 넘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일용할 양식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꺼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으로 고백한 것으로
그들의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뢰놓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위대한 바나우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이 바나우스가 어린 시절에 전도한 소녀가 하나 늘 자주 놀러 옵니다. 놀러 와서 놀다 보면은 저녁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함께 식사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아이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이 집 식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상자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꺼내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집에 가서 약속의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서 결혼도 하고 그러는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세계대전에 큰 궁지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남편은 참전을 하고 자신은 홀로 자식들을 키워가야 하는데 그 자식들을 공개해야 되는 그의 손길이 빈곤해집니다.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감자 껍데기가 유일했고 아이들은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앙상해집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여인의 마음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도 없는 중에 그녀는 약속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좀 한숨과 절망 속에 그 약속 상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이 약속 상자 안에 정말로 저를 위한 약속이 들어있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약속 상자에서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그만 그 상자에 힘이 들어가면서 상자를 들러 엎게 됩니다. 엎어진 상자 안에 말씀들이 그녀의 무릎이나 온 방 바닥에 가득하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감동받게 되어집니다. 상자에 든 말씀 중에 그녀가 뽑은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유효하다라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했지만 은혜는 감동을 통해서 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감동받을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감동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을 얻었고 절망적인 많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놀랍게도 이 모양 저 모양 그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미래의 희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도 못해요.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황과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철로역정을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글로는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의 곁에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동반자로 소망이라고 하는 동반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천국을 가는 중에 갈래길이 나왔어요. 한쪽 길을 바라보니까 험하고 가기 힘든 것 같아요. 또 한쪽 길을 바라보니까 평탄하고 넓은 길이에요. 자연히 기독도나 소망은 넓은 길을 택하여 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한 길인 줄 알았던 그 걸음을 따라가 보니까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성에 사는 주인은 절망이라고 하는 성주가 살고 있어요.
이 절망이라는 성주가 자기 영지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 성주는 그들을 마구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다. 여기서 너희가 맞이할 마지막은 죽음이다. 그 죽음이 오기까지 괴로움 당하지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하면서 자살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을 이끌고 시체를 쌓아둔 곳에 데려갑니다. 자,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너희들의 미래가 저런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 고통받고 살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택해라. 그렇게 그들을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연한 마음을 택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괴로움은 더해가고 그럴수록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약해져 갑니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 속에 그의 마음을 괴로움 속에 지나게 돼요.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소망이 이 크리스찬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승리의 경험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경험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 아침 태양이 떠오를 무렵에 크리스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감동이 일어나느냐?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같으니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이렇게 더러운 지하 감옥에 들어누워 있다니. 내 품속에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이 성 안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라고 하면서 그 품 안에 있는 열쇠를 꺼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소망이 무릎을 치며 그거 참 좋은 소식입니다. 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봅시다 하고 둘이 함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감옥문에 잠을 통해 그 열쇠를 넣어서 열어보니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도 그 열쇠는 만능 열쇠처럼 모든 문을 열고 결국 그 둘은 자유의 몸이 되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끝에 보면 그 열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인내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약속 또한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다. 또 나를 향해서는 그걸 뭘 의미하느냐? 내가 행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도 잘 지켜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을 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속일지라도 약속한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거래처 사람이 늘 자주 약속을 번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움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했다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과 약속의 관계, 거래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더욱더 형통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과 달리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을 역대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새벽 아침에 보았는데 성경을 한번 오늘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23장입니다. 오늘 22장, 23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약속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여기 23장 1절, 역대하 23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이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유다의 아달랴의 학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7년 전 이야기입니다. 7년 전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여호람의 딸이고, 여호람의 왕비,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간악한 왕 아합,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에요. 이세벨스러운, 그 어머니보다 더 이세벨스러운 여자가 바로 이 아달랴예요. 얼마나 간악한지 남유다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7년 동안 왕이 아닌, 유다 왕조의 왕이 아닌 이 여왕이 다스리던 유일한 치욕의 시기, 그때 여왕이 되었던 여자가 이 아달랴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가 이어질 거다. 절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분을 통해 실현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어지고 결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아달랴가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그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요아스라고 하는 한 살배기 왕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를 감추어 둔 채 그는 7년의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가 분명히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지만 그가 아직 한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정권을 잡은 지 7년이 지나서야 그는 비로소 뜻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열정만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그 때를 신뢰하는 만큼, 그만큼 그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위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아침에도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의 유월절 준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무려 준비, 구비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유월절을 철저히 준비하는 요시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요. 그렇게 잘 준비된 유월절이 다윗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도의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이었다라는 대단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했을 때?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언약 백성 역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준비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으뜸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실 거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면류관 받을 구원이 되기 위하여 저나 여러분들은 더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가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주도 면밀하게 혁명을 지휘해 갑니다. 믿을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을 선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족장들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중에도 약속이 세워지고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시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언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언약하고 또 백성들과 언약합니다. 여러분, 반역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기 약속한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가 그 약속을 변역할 때, 약속을 어길 때 이 반역, 역모를 도모한 이들은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되 목숨을 거는 용기를 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저와 여러분 죽어져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릴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거는 위대한 용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바치라 하는 그런 요구는 안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의 이 목숨을 건 이 위대한 행동을 통해 유다 왕국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행동하는 진리. 행동하는 진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확신하는 자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결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 얘기처럼 아무리 크리스찬의 손에 만능 열쇠가 쥐어져 있어도 그것을 잠을 통해 꽂고 열쇠를 돌리는 이 행동이 없으면 그 열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입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의 목숨을 건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의 역사도 만들고 교회의 미래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 3절에서도 약속을 세웠고요. 6절에서는 강조해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꼭 지켜라 하는 당부를 하면서 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달랴가 죽고 난 뒤에 이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영적인 개혁을 위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근거하여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들은 그 나라 안에 있는 바알의 우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으며 여호와의 전을 율법 규정에 따라 새롭게 관리하고 정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즐거이 행하게 될 때 온 성에 평온한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들을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성취했을지라도 영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두 의미 없는 일에 그치게 됩니다.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를 공부했고 요시야를 공부했어요. 새벽 시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보았어요. 히스기야는 두고라도 요시야의 경우에는 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 좀 전에 보았던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돼요. 그의 뒤에는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의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8살 나이에 나라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 앞장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한 6월절의 역사까지 이루어가면서 그는 대단한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린 나이 8살에 그 일을 최우선으로 했을까?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은 업적과 일을 이루었다고 해도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밖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결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참 희락과 평온함이 넘치는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기쁨이요 평안이지만 우리가 안의 믿음과 밖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결실되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각성,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밖의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문이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마을에 성탄절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척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성당으로 자전거를 끌고 와서는 그 성탄절 장식에 예수님 구유 안에, 말 구유 안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번쩍 들어 안아가지고 자기의 세발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내달려서 성당을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그 아이의 자전거 뒤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뺏어오려고 뺏으려는 찰나 그 아이가 신부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그 아이가 태우고 가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빈손으로 성당으로 돌아갑니다. 먼 발치서 이 신부님의 모든 모습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 신부님 그냥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와야 되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전거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 태우고 예수님 태워드리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성탄절 전날 어젯밤에 부모님으로부터 선물로 자전거를 받아서 이른 아침 되기 기다렸다가 아침 되자마자 성당에 와가지고 예수님 태우고 지금 첫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라고.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이 순수의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낼 믿음의 마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신앙 인생을 살며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번복해 오셨습니까? 혹시 몇 번인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속 시간 15분 전 여러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약속 시간 15분 전 여러분의 위치는 곧 여러분의 오늘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의 위치를 예고해 줍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김영식님의 10m만 더 뛰어봐라는 글에서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 시간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매사에 허겁지겁 쫓기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유와 느긋함 속에 사는 사람인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잠시 기다리는 시간, 가장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이며 내일의 성공을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배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15분 전에 이 자리에 있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면 삶도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그러할진데 우리의 삶에, 아니 신앙의 모든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잘 지킬 때,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다른 미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약속을 무시하고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태희하고 감미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듀엣으로 부른 결혼 축가가 있더라고요. 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제가 노래로 들려드릴 수 없다는 건 아시죠?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문채환, 이지연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잘 연습하고 와서 불러주고도 싶지만, 그랬다가는 설교 말미에 은혜 다 까먹을 것 같아서 그냥 가사로만 제가 전달을 합니다. 이제 두 분에게는 축복하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멀리 미국에서 온 우리 이찬영 형제 내외는 그 결혼 1주년이 아마 될 텐데, 결혼 1주년을 2주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세월 참 빠르네. 예. 그런데 앞으로 사랑의 미래를 다짐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내 사랑 그대 날 보며 웃어줘. 내 사랑 그대 날 품에 안아줘.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눈부시다 드레스 입은 네 모습,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니 이 반지 너에게 주면서 내가 약속하는 말. 자, 이제 7가지 약속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사랑한다고 고백할게. 처음처럼 말이야. 두 번째, 행복만 가득히 줄게. 세 번째, 너만의 바보가 돼줄게.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게. 네 번째, 모두가 내게 등 돌려도 그댄 내 편이 되죠. 다섯째, 딴 여잔 보지 말아요. 여섯째, 사랑에 지쳐 힘이 들 땐 그땐 얘기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줄게요. 내가 다 이해할게요. 마지막, 그대에게 약속하는 말. 세상 끝날까지 그대만의 반쪽이 될게요. 그대 곁에 있을게요.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 듯해서 중간을 좀 빼먹긴 했지만 참 멋있는 고백들을 피차에 나누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멋진 약속을 7가지 아니라 70가지 하면 뭐합니까? 지켜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로 응축이 됩니다. 그 약속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약속을 지켜내시며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실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양면성을 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셔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의무에 충실하여 축복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의 약속을 지켜낸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연말입니다. 약속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시고 이루어진 그 모든 약속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약속의 백성, 주님의 자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큰 약속, 가장 어려운 약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크고 작게 다짐한 모든 일들을 목숨 걸고 지켜낼 그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은 우리의 영광의 미래의 축복의 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